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징계도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징계도 감사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징계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징계를 지금은 받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가 그러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한 이유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징계도 감사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징계도 감사한 이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적은가 생각해보고 감사를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면 배교의 위험, 그러니까 믿음을 떠날 그럴 위험에 빠진 1세기 무렵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 서신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는데요. 누구에게 핍박을 받냐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핍박을 받냐면 유대교의 신앙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또 다른 핍박자는 누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제국의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그 악한 황제인 네로, 자기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한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이러한 핍박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모든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건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유대교도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또 모세를 아주 존경하고, 그렇죠? 아론이나 제사장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잡아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이방인들에게 고난 당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장면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누가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승리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당한 얘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부분에는 여기 34절까지는 이겨요. 다 이겼다고 그랬죠? 이겼는데 35절부터는 이제 외적으로 올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 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서 막 승리한 얘기는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겼어.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승리했어. 이건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35절부터 나오는 여기 40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은 별로 왜 이렇게 고난당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늘 이기고 승리한다 그랬는데 왜 핍박을 받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뒷부분을 별로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베드로처럼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죽임을 당할 위험에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그 환난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12장 1절 2절에는 이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의 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달려가는데 옆에서 마치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때나 또는 월드컵 열리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막 한 골 넣기를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응원하고 진짜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을 저 하늘에서 보고 막 응원하는 거예요. 잘 좀 달려라.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돼. 가서 골을 넣어야지. 막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그렇게 도우는데,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경주 믿음의 길을 가다가 피곤해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이것들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오늘 제목에 징계도 감사한 이유 그랬잖아요. 징계. 여러분 징계 그러면 어떤 이미지예요? 징계라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해갖고 매맞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딱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약간 그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의 그 어원적으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파이데이아 그래요.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뭐 여러분 그 어린이 그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가서 교육 받잖아요. 단체 이름이 뭐예요? 파이디온 그러잖아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 어린 아이 이런 뜻이에요. 훈련받는다. 그 어린 아이를 훈련받는 것. 즉 단순하게 징계라는 것이 잘못을 했을 때 매맞는 거 이것만 이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똑바로 길을 가도록 옆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한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그게 이 바로 징계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치고 연단이라 그랬잖아요. 징계, 연단도 감사한 이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새벽기도 특세 가운데 욥 이야기를 했잖아요. 욥이 잘못해가지고 막 매맞았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자기 말 잘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너무 믿음을 쓰니까 사단이 시기해서 그렇죠? 그 사람 당신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렇게 믿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소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어떻게 하죠? 연단하잖아요. 다 이것도 이 징계 연단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징계를 받든 연단을 받든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거는 늘 불평이야. 엄마한테 매 맞는다 그러는데 매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효자죠. 나를 이렇게 효자로 만들어주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매 맞으면서 매 맞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잘못해갖고 일로 와, 내 좀 맞자. 그러면 때리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도 하시고 잘못한 것을 징계도 하시고 아니면 또 믿음에 서도록 연단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감사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여기 오늘 3절부터 여기 13절 안에는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찾아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어떻게 그것을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첫 번째로 보면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니,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 인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가 아니라 택한 백성 받은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징계도 감사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해서 맞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는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비교해 보면 너무 확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징계받는 것이 우리 잘못이 많잖아요. 징계받는 것 때문에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또 억울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억울하게, 나 자신이 볼 때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잘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징계도 그 연단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참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우리도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그렇죠? 다투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영적인 투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것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더 많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막 불평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연단하시는 것은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5절부터 8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하면서 기업각주가 있죠. 기업각주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어디 있냐면 잠언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죠?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 보니까 내 아들아. 결국은 징계나 연단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에게. 여기 쭉 그 이야기 나오다가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친아들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녀가 잘못하는 거 사회 막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저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비난은 하겠죠. 정죄도 해요. 그렇지만 그 아들 너 그러지 마라 해요? 못 하잖아요. 거기서 담배 피지 마라,
중학생들 그러면 말해요? 여기 우리 집 그 담배 연기 들어오니까 딴 데 가서 피세요 그러지. 아이들이 피면 피지 마라 못 하잖아요. 애들한테 한 대 맞을까 봐 그런 것도 있고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아들이라면 어디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느냐, 데려다가 회초리도 때우고, 그렇죠?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담배를 피우고 불량하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느냐 하면서 매질을 할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려운 말씀이냐면, 만약에 내가 많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1년 돌아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 안 한다 그랬는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어떤 징계나 어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겠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제가 그냥 바로 막 손찌검하고 때리는 게 아니야. 속으로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다가 한번 또 잘하나, 자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죠? 2번 참고, 3번 참고, 4번 참고, 계속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갑자기 폭발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언젠가 폭발해서 나를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때릴 거야 라는 그 공포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징계받지 않으니까 좋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도 않고 나를 연단하지도 않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건 아니지.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거는 내가 믿음의 자녀니까 그 정도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떤 큰 몽둥이를 들어서 나를 때리실까,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것이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감사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고생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해도 그런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징계나 연단, 벌 이런 것들은 두려움의 측면보다는 사랑의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징계하고 훈련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변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훈육할 목적에 체벌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꼴밤이라도 한 대 팍 때리고 이 자식아 막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 아동학대 하셨습니다. 경찰서 가실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떠들고 장난하면 조용히 해라. 종아리 거쳐 한 대 맞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탁 꺼내고 선생님 저 때리신 거 교육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군대 일은 어떻습니까?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군대 가서 훈련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아프냐?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 열해. 진짜 적군이 쳐들어오면 싸움도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심한 그 체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막 자녀들 막 때리고 부인도 막 때리고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녀 옛날에 학생 때릴 때 신발 쫙 들어갖고 막 얼굴 팍 때리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거의 인격 모독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종아리 몇 대 맞을래? 3대 맞겠습니다. 손바닥 몇 대 맞을래? 이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한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 다
체벌이다, 악한 것이다 해서 이렇게 훈육하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오히려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종아리 한 대 안 때려서 키우면 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뭐 지 마음대로 살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결국은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이들을 체벌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답은 뭐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삐뚤어지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아주 엉망이 돼도 그냥 두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우리를 맴매도 때리고 채찍질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때리지는 않으셔요. 이제 제대로 한 대 맞아가지고 막 죽겠습니다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엄살을 또 떨겠죠. 그런 자녀들은 덜 맞죠? 예? 엄살 떠는 자녀가 좀 덜 맞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사실은 더 맞아야 되는데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고 안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집 피우고 어때요? 맞아도 그냥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엄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빠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봅시다 하면서 계속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나 연단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에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그랬죠. 9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든다 그랬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자기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우리 아들 좀 공부도 잘하고, 그렇죠? 착한 아들 돼갖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른 사람 앞에 좀 인정받도록, 결국은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이야. 그렇죠? 그래도 부모 욕심이어도 그 자녀가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잔소리도 하고, 그렇죠? 매도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징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은 뭐 그렇게 때린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더 영광이 막 올라가고, 원래 하나님이 영광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린다 그래서 우리가 뭐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 때리면, 자녀 때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도 저기 때리면 좋아하실까요? 이 자식 좀 말 안 들어갖고 내가 좀 때리면 쾌감을 좀 느껴야지. 말 안 듣는 거 한 대 때려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리면서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10절 끝에 보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길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두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주 예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근데 우리 스스로 돌아가실까요? 잘 안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때리는 것, 징계로 하시는 겁니다. 징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공포의 대상이 많지. 신이 진노해서 그 신의 말을 안 들면 신이 나를 갖다 진노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막 딸도 갖다 바치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몰래에게 자녀 바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옛날 그 설화들 보면 지네, 그런데 지네에게 무슨
자기 딸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심청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물에다 인당수에 던지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딸 바쳐라, 심청이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께서 희생하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원리를 비슷하게 알지만 명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에 그 종교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마치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너무 이뻐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우리 속담에 할아버지 수염 잡는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수염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왜 이거 안 줘요? 하나님 저거 안 줘요?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하게 징계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는 줄 알고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도 잘 감당해 나가는,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뭘 고백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고 피곤하여 넘어지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제 평강의 열매를 맺고, 여기 11절에 보면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그다음 12절에는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도록,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간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만 온전히 서도록 계속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실 때 그것이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맨날 제 가운데 사다가 갑자기 영화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그런 어색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만 그 죄를 참 날마다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자꾸 입어 나가면, 거룩을 자꾸 입어 나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다 이렇게 딱 인정하실 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영화의 영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그 옷이 딱 맞는 거예요. 작지 않고 크지 않은.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을 때 안 맞잖아요. 그렇죠? 벗어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옷이 그 의의 옷에 맞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징계하고 연단할 때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당한 것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당한 것들이 아니면 또 클 수도 있어요. 다른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믿음으로 보내시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저희를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조금만 괴로움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또 시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근실하게 사랑해 주신 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본 추수감사절에도 육신적으로 잘된 거, 성공한 거, 그거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의 신앙처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선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